할렐루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고백해 주신 배진희 솔리스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신앙을 지켜가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과 부정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친구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김대리,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여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반대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긍정에 관해서 이러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하는 것의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이야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라는 의미로 이해해왔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내 다짐은 그래, 좋게 생각해야지 라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긍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예상 밖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 긍정을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이라고 그 뜻을 기록하고 있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사실 따위를 그러하다고 옳다고 인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긍정의 본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가정을 해보았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구나. 이것이 내 삶이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긍정의 의미이고 긍정이 가진 참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장교입니다. 스톡데일은 이 베트남 전쟁 때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던 미국의 장교입니다. 얼마나 포로들을 잔인하게 수용했는지 뼈밖에 남지 않은 군인들의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 스톡데일은 8년 만에 비참한 모습으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톡데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8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스톡데일은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스톡데일이 말하고 있는 이 긍정은 우리가 앞에서 잘못 알고 있다고 했던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추수감사절에는 나갈 수 있겠지?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지나도 포로에서 석방이 되지 않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에 여러분들은 대비하십시오 라고 다른 포로들을 격려하기 시작했고, 가장 냉혹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긍정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정은 무엇입니까? 부정은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올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이 깊어지면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됩니다. 국가 탓, 사회 탓, 가족 탓, 환경 탓, 저 사람 탓, 저 사람 탓.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정이란 어쩌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히려 긍정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최정호 교수라는 분은 우리가 긍정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짝퉁 긍정에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을 이해할 때 좋지 않았던 상황이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어질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딱딱 맞춰질 것이다. 모든 어려움이 기적처럼 나아질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는 굴복할 것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아지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을 보면서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 우리의 원망의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의 원망을 불러오는 것이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은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꾼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요셉은 그리 대단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한순간에 타국 땅 애굽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이 귀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었다면 그나마라도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요셉이 팔려간 곳은 하필 애굽 바로왕의 경호대장을 맡고 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종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요셉이 만약에 종살이를 하는 동안 작은 실수라도 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은 얼마나 긴장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왜 하필 또 요셉이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 동침을 요구받고 이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요셉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 요셉은 감히 주인의 아내의 말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요셉은 주인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인생은 이제 더 좋아지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흘러갑니다. 믿음을 지킨 요셉의 다음 인생은 39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은 믿음을 지켜 더 나은 삶의 형편과 현장을 만난 것이 아니라 더 절망적인 형편과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나이는 17세,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나이는 30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반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아야 했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킨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긴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금방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감옥에서 나는 금방 풀려나겠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를 버렸던 가족들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편안한 삶, 넉넉한 삶이 될 거야,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붙들고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그렇게 기다렸다면 그가 1년, 2년, 5년, 10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나는 헌신을 많이 하니까 이제 더 큰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의 믿음이라고 알고 있던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깊은 수렁과 만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도망가려 한다거나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처한 이 환난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의 신실한 삶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22절 말씀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계속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또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역시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허황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나는 언젠간 반드시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총리의 자리에 오를 거야, 언젠간 내 삶은 대단한 삶이 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현실을 인정하는 참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소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현실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현실에 절망하고 신앙과 삶의 큰 괴리를 경험하게 돼서 누군가를 탓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병든 신앙에 사탄은 속삭일 겁니다. 거봐, 하나님 없다니까.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하나님 있는데 너의 인생은 왜 그대로일까?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믿음의 능력은 때로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의 삶의 현실은, 그리고 나의 상황은 분명 좋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실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리라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생명력의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적 삶을 갈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현실과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현실과 맞물려서 이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장 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는 2절 말씀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할 때도 23절 말씀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의 형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옷이 벗겨진 채로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간 고생만 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살이에 형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스스로에게 형통하다는 말을 여러분은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옥살이가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서 형통하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감옥에서 형통한다고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하는데, 그 형통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즉, 요셉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비록 요셉의 세상적 삶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영적 삶의 인생은 발전하고 번영하는 영적 형통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되고자 부둥켜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은 세상의 형통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고 영적 형통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다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낫게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 삶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이 요셉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별로 차이 없어 보이는 이 한 뼘의 신앙의 차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믿음의 능력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던져낼 줄 아는, 그리고 영적 형통의 삶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참 부러웠습니다. 요셉이 대단히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 반대로 저절로 제 자신이 성찰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척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탐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바르게 그리고 옳게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에게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짜 위선자가 아닌가?
나야말로 이 짝퉁의 긍정의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믿음은 짝퉁 긍정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긍정의 믿음이십니까? 요셉은 진짜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며 산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데에 이어서 이 땅에서의 형통도 허락하셔서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산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셉이 총리직을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진짜 긍정의 믿음을 보시고 총리로 세워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오늘을 신실함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믿음임을 깨달으시고 진짜 긍정의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